하나님 아버지, 성령님께 인도받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이렇게 또 1박 2일로 수련회로 모입니다. 개회 예배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과 기쁨이 충만한 수련회의 시간이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예수를 믿고 인도함을 얻으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증거를 보는 충만한 시간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3절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이번 수련의 주제를 한 번만 크게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님께 인도받는 교회. 네, 성령님께 인도받는 교회. 이번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표어이기도 하면서 수련회 주제도 되는 것이 성령님께 인도받는 교회입니다. 성령님께 인도받는 교회라는 게 어떤 걸까요? 어떤 교회를 성령님께 인도받는 교회라고 말할까요? 그냥 물어보는 겁니다. 저는 물었으니 여러분들은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성령님께 인도받는 교회, 어떤 교회일까요? 물론 막연해요. 성령님께 인도받는 교회가 뭐다고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들은 풍월로도 아니면 마음에 생각하는 것으로도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왜 대답을 못하느냐? 저놈 속에 뭔 얘기가 들어있을지 몰라서 그래요. 그걸 맞추려고 얘기를 하려니까 이제 답답한 거죠, 사실. 그런데 이제 오늘 성경 본문을 보고 나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1절에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딱 설명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16장 1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 함께 읽죠. 1절 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교회를 설명하시기 전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진리의 성령으로 인도받아야 되는 이유를 말하겠다. 왜 인도받아야 되느냐 하면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실족이 뭐죠? 실족? 말 그대로 하면 발을 잃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럼 가만히 있어봐. 지뢰를 밟았다는 얘기일까? 실족이라는 말이 결과적으로는 가는 길을 잃어버리다, 아니면 넘어지다, 아니면 중간에 낙심하여 포기하다, 뭐 이런 말이 결국 실족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께 인도받는 교회를 요한복음 16장에는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실족하지 않는 교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 교회, 넘어지지 않는 교회, 중간에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는 교회, 어떻게 할지라도 출교를 당할지라도. 이 출교라는 말이 우리에게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출교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출교를 당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벌어지느냐?
문둥병 환자 취급을 해요. 이방인 취급을 하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들어올 수도 없어요.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고요. 사람들이 그들과는 샬롬, 평안하라는 인사도 하지 않아요. 말 그대로 출교를 당하게 되면 투명인간이에요. 그 사람이란 존재는 없어요. 계시록에 보면 666이라는 표가 나오죠. 그리고 그 표가 없으면 뭐를 못한다고 되어 있죠? 경제활동을 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사실 그것과 동일한 의미예요. 유대인들 안에서 출교를 당한다는 건 이미 그 조직 가운데서 살기를 포기해야 되는 일. 그냥 예배 안 나가고 신앙생활 안 하고 교회 못 나가고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그 사회 가운데서 사람이기를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지라도 바른 길로, 그렇게 될지라도 넘어지거나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이 말이에요. 또 더 나아가서는 아예 죽여버린대요. 그러니까 아예 취급을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생명을 끊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끊어버릴지라도, 다른 말로 하면 목숨을 내놓을지라도 옳은 방향, 제대로 된 것, 넘어지지 않는 쪽으로 분명한 길을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교회가 돼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 인도받는 교회라는 뜻은 성령님께 인도받으면 편해, 좋아, 좀 더 괜찮아져, 이런 뜻이 아니에요. 죽음과도 맞바꿀 만큼의, 내 생명과도 맞바꿀 만큼의 가치가 있는 게 성령님께 인도받는 교회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수련회를 그냥 성령님께 인도받는 교회 할렐루야 이렇게 끝날 것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이번 성회 동안에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을 가지고 이건 내 목숨을 걸고서라도 반드시 알고 깨닫고 붙들고 그렇게 살려고 결심하는 일이 되어야 사실은 성령님께 인도받는 교회라는 본래의 뜻에 합당한 거예요. 여러분들 표정을 보아하니 도대체 이번 수련회 때 뭔 말을 하려고 처음 시작부터 저렇게 살벌하게 이야기를 하나 할지 모르겠는데, 신앙생활은요 기호식품이 아니에요. 기호식품 대표적인 게 뭐죠? 커피. 네. 속은 담배. 이것도 기호식품이에요. 그러니까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기호식품이 아니에요. 마치 숨 쉬는 것 같이. 숨 쉬는 건 하고 싶다고 쉬고 하기 싫다고 안 쉬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심장이 뛰는 것 같이. 이 심장이 뛰는 건 내 임의로 조종도 잘 안 돼. 그러니까는 멋진 남자나 여자를 보면 이 심장이 내 맘대로 잘 안 움직여. 막 쿵텅쿵텅 뛰어. 그렇게 실질적으로 나로서 조정이 안 될 만큼 분명하고 확실하고 생명에 관련된 부분이 사실은 신앙생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좋고 저렇게 해도 좋은 문제가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러니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제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실족하게 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올바른 방향과 목표가 뭔지를 모르면 실족해요. 여러분들 여기 올 때 내비 켜고 오신 분, 예. 내비 어디로 켜고 오셨어요? 뭐라고 찍고 오셨어요? 예? 예, 주소를 치신 분도 있고 가고파 펜션 치신 사람도 있고 또 무슨 양식장 치고 오신 분 없어요? 여기서는 그걸 치고 와야 정확하다고 얘기했는데 말은 더럽게 안 들어요, 자가는. 제가요 교회에서 출발할 때 가고파 펜션을 내비를 쳤더니요 두 개가 나오더라고. 하나는 대부도 가고파 펜션, 하나는 충청도 어디. 그런데 가고파 펜션만 보고 그 앞에를 제대로 안 본 다음에 내가 만약에 두 번째 충청도 가고파 펜션을 내가 눌렀다면 지금쯤 이 자리에 제가 못 서 있겠죠. 열심히 달려가고 있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비스무리한데 정확한 목적지가 입력되어 있지 않으면 실족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꼭 그와 같아요.
이런 거죠. 병 걸린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병이 낫는데요. 그것도 예수께서 하신 일 중에 하나는 맞아요. 그런데 정확한 목적지가 아니에요. 사업에 어려움 당한 사람이, 사람들에게서 많은 상처를 받고 힘들고 괴로운 사람이 예수를 만나면 위로받기도 하고 회복되기도 하고 뭔가 괜찮아지기도 한데요. 맞기는 맞아요. 그런데 그게 제대로 된 목적지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실족하는 거예요. 오늘 아까 성경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6장 2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출교시켜서 사람 대접을 하지 않고 그를 아예 죽이는 데까지 갔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하나님을 반대하는 거다. 하나님을 위하는 거다. 하나님을 위하는 거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한 거예요. 결국 목표와 목적이 다른 거죠. 자기들은 그게 옳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땐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 제대로 인도를 못 받으니까 제 임의대로 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경우들을 꽤 많이 봅니다. 그래서 길을 찾아갈 때나 어디를 누구에게 설명해 줄 때 정확한 목적지, 정확한 방법, 정확한 길을 알려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형규가 저희 집에서 잤어요. 어디까지 왔냐? 우리 집 앞에 있는 건바위역까지 왔어요. 건바위역까지 와가지고 건바위역에서 우리 집까지가 사실 150m도 안 돼요. 그런데 마음에 얼마나 불안했는지 몰라요. 왜냐면 내가 형규를 알거든요. 형규는 내비를 손에 들고 나서도 어느 쪽이지? 이런 경우가 2번 정도 있었어요. 주중셀 할 때. 그래서 거리상의 문제가 아니라 정확하게 입력이 안 되면 못 올까봐 걱정하고 있는데 걱정하는 찰나에 띵동 누르더라고. 화면으로 보이는 형규 얼굴이 얼마나 예쁘던지. 이야, 제가 헤매지도 않고 150m를 기가 막히게 찾아왔구나. 결과적으로 신영이가 설명을 오른쪽 왼쪽에서 잘해서 아이고 말대로 쫓아왔더니 어렵지 않던데요. 막 어깨에 힘을 빡 주더라고요. 결과적으로 제대로 잘 인도받으면 다른 사람에게 참 기쁨이 되죠. 그런데 이걸 하나 손에 들고 간제울 중학교에서 서인천 고등학교 사이를 뺑뺑 돌면서 목사님 어느 골목이에요? 이래 되기 시작하면 깝깝해집니다. 제대로 인도받고 한 걸음 한 걸음을 역사받지 못하면 이 근방 어디쯤 거기가 거기 같은데도 그 앞에서 계속 헤매는 상황이 사실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목동 아파트 가보신 분들이 있으세요? 양천구 목동 아파트? 저희가 옛날에 목동 아파트 처음 갔는데요. 목동 아파트 처음 개발됐는데 거기가 이상하게 다들 일방 통행로로 돼 있어요. 택시 기사에게 1328동 갑시다 그러면 1328동이 보이는데 택시가 계속 돌아요. 왜? 어떤 길로 들어가야 될지를 몰라. 일방으로만 뺑뺑뺑 돌다 보니까 뻔히 보이는데 계속 돌아야 돼. 결국 정확하게 인도받지 못하면 어디쯤 비스무리하기는 한데 항상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실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도 왜 말씀을 더 정확하게, 더 분명하게 내가 가고 있는 방향과 일들이 더 제대로 확실한가 따져봐야 되느냐 하면 그렇지 않으면 금방은 가 있을 수 있는데 정확한 그 목적지에 못 닿아 있는 것이죠, 사실. 그러면 참 힘든 상황이 벌어지게 돼요. 실족하는데 2번째 조건은 뭐냐 하면은요,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어제 제가 이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교회 옆에 제 차를 딱 주차를 했어요. 그런데 느낌이 왜 그냥 쎄한 게 있어요. 딱 느낌이 딱 차를 샜는데 차가 한쪽으로 기울어진 것 같아. 느낌이. 그래서 딱 나와서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조수석 앞바퀴가 절반은 가라앉았더라고. 그래서 보험회사를 불러가지고 딱 봤더니요, 진짜 요만한 못이 박혔어요. 근데 이게 언제 박혔는지도 모르고 얼마나 빠졌는지도 모르는데 알지도 못하게 스물스물 빠져가지고 절반쯤 내려앉았더라고. 근데요, 그게 기분 나쁘고 화나는 게 아니라 감사하더라고. 왜냐하면 오늘 내려오다가 그랬으면 어떨 뻔했어요. 차라리 어제
딱 주차장에 대놓고 내가 금요기도의 시간까지 한참 시간이 남았으니까 훨씬 마음이 편했지. 마음은 급하지, 짐은 실어놨지, 사람은 많지, 땡볕은 있지, 보험회사는 길 막혀서 안 오지, 막 이러면 얼마나 낭패예요. 결국 자그만 못 하나가 내 가는 길을 충분히 방해하고도 남을 수 있어요. 방금도 보셨잖아요. 저는 분명히 복음성가 악보를 챙겨왔다고 생각했는데 안 챙겨왔어요. 설교만 보여. 그러니까 뒤통수에 눈이 없으니까 뒤에 가사에 찬양을 내가 못 불러. 그럼 여러분들이라도 크게 불러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도 조심스럽게 불러.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 할 수 없이 여러분들은 뒤통수 보이고 돌아서서 불러야지. 작은 것 하나가 굉장히 많은 불편함이나 또 어긋나는 일을 가지고 올 수 있다. 결과적으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정확한 목표물을 가르치시는 거죠. 정확한 목표물. 그래서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님께 인도받아야 되느냐 하면 비스무리하게 얼추 이쯤까지는 우리가 또 갈 수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여기라고 말씀해 주지 아니하시면 엉뚱한 데 가서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특별히 설교하는 목사가 되다 보니까 그런 예들이 꽤 많이 있어요. 제가 목사 된 지가 한 11년 되니까요. 그동안 설교한 횟수로만 치면 꽤 많이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과거에 잘못 설교한 것들이 근간에도 계속 발견이 돼요. 그러니까 그때 들었던 성도들한테 되게 미안하더라고. 물론 그 얘기는 예수 말고도 구원이 있습니다, 뭐 이런 정도의 실수는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히 내가 잘못 알고 그 당시에는 잘한다고 한 것인데 잘못 가르치고 말했던 것들이 존재하더라 이거죠. 결국 그것은 그때그때 내가 나를 수정하지 않으면 내 딴에는 옳게 간다고 하지만 사실은 여기서 1도 차이 난 것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벌어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들의 실수로도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분명히 성경은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죽게 하고 망하게 만드는 원수가 있다라고 가르쳐 놓고 있어요. 그러니 그 원수가 우리 앞에 가져다 놓은 그런 모든 장애물들이나 방해하는 거리들이 우리를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들을 미리 알고 피하게 하거나 알았다면 그걸 치우게 하거나 우리 힘으로 안 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명령해서라도 움직이게 하고 역사하게 하는 일을 오직 성령께서 도우실 수 있기 때문에 성령님께 인도받는 교회가 되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번 수련회 기간 동안 여러분들 마음속에 단 한 가지가 남아있으면 좋겠어요. 성령님께 인도받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실족하지 않는 교회. 목표물에 정확하게 도달하는 교회예요. 가는 길에 넘어지거나 자빠지거나 상처 입지 않는 교회예요. 물론 길이 포장도로 같은 때도 있고 요 바로 앞에처럼 비포장도로 같은 때도 있겠지만 그 정도의 어려움이 아니라 못 가게 되고 넘어지게 되는 그런 것은 없는 교회가 성령님께 인도받는 교회예요. 적어도 이번 1박 2일 동안 짧지만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될까를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와 시간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모든 프로그램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가 교제하고 친교하느냐 하면은요, 원수가 방해물들을 놓을 수 있는 자리를 미리 제거하기 위함이에요.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옳다 했던 부분을 수정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결과적으로 우리들이 함께 친교하고 몸을 부대끼고 살고 잠자고 하는 이 순간에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이 분명히 증거되고 나타날 수 있다 이 말이죠. 가장 좋은 게 저는 뭐냐 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장래일을 알리시겠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있다면, 되어져가는 방향과 길을 알 수 있다면 우리가 선택하는 것에 굉장히 많은 부분에 훨씬 쉽고 훨씬 편하게 결정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일을 성령을 통해서 잘 인도받았으면 좋겠어요. 제대로 인도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성은 여기에 나타납니다. 한 구절만 읽고 마치죠. 요한복음 16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데 안다고 착각하면 반드시 실족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이 일을 거기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에게 이렇게 계속 복수형을 쓰셔서 나와 하나님 한 1대1이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이라는 관계로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16장 13절 우리 주제가 되는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저녁 예배와 내일 아침 예배를 통해서 또 중간중간 서로 간증을 나누고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인도해 가시는 그 과정과 일들을 잘 배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깐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일평생 하나님을 알고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영생을 사모하며 사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가 되길 원하오니 실족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방향도 목적도 중간중간 있는 원수들의 방해와 모든 실수도 능히 이기며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가르치시며 우리 앞서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제대로 인도받아 역사하게 되어지는 신령한 교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수련회에 참여한 모든 주 예수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